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의 적극적인 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육열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죠. 아마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가 지나고 한국전쟁이 지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공부하기가 녹록한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변하는 시대를 따라갈 만한 그런 참고서나 교과서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가 멀리 한 곳씩 있어서 뭐 산 두세 개씩 넘어서 학교 다니는 것은 뭐 예사였죠. 상황이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상황이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엄혹한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뭔가를 열심히 배울 수 있었다면 내 인생도 또 이 나라의 운명도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리라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로 다시금 승화되었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와서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죠. 뭐 온라인 강의도 있고요. 뭐 원하는 것은 유튜브로 찾아보면 좋은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뭐 위에 올려놓은 그냥 강의 그냥 듣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직접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대면해서 지도하고 또 지도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공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공부를 예로 든다면 이렇게 환경들이 좋아졌는데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그 당사자가 져야 된다는 것,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문명을 너무 터부시하고 문명을 너무 사단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마트폰 봐라. 스마트폰 보면 막 이걸 손에서 못 놓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모든 시간을 이것에 다 빼앗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된다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개발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 공산주의 나라라든지 이슬람 종교의 나라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그 파란색 알죠? 기드온 협회라는 곳에서 성경을 작게 만들어서, 글자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갖고 가려고 한번 갈 때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걸리면 열차에서 잡히면 열차 밖으로 그냥 성경책을 다 집어 던져야 됐었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온라인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성경의 모든 버전들을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국 신학교에 많은 강의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저 사단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의 선한 기능들을 발췌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선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믿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두루마리로 성경책을 보던 그런 시대에는요, 아주 부자나 아니면 회당 정도의, 회당에도 아마 그 모든 성경의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는 회당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두루마리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이 모든 사람이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그런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라틴어가 신의 언어요, 거룩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니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성경 번역을 막았어요. 그런데 성직자에 대한 교육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정도의 실력,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권력의 도구 정도로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성경을 손에 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온라인에서 참 많은 성경의 강의와 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을 위한 너무나 좋은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환경입니다. 우리가 잘만 쓸 수 있다면요. 물론 그것이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면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나태함을, 그 사악함을, 선이 있음에도 악을 선택했던 그 마음속의 그 사악함을 어떻게 변명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누가 봐도 너무나도 열악했던 그 여건, 근데 그 여건 속에서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믿음을 위한 나의 이 나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사역지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당연히 이들의 박해가 이제 임하겠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런 증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연히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이끌어져 가야지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구원의 시간표가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주목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갈 결정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치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으면 갈릴리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왕의 대로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 쭉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다녔죠. 굳이 사마리아 땅을 뚫고 지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래도록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대립을 했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주 왕래를 하면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유대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다른 종교라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가 많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징후가 강했던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까운 길, 계곡길이나 족장의 길, 해안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편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야 하는 돌아가는 그런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 왕의 대로를 타고 다니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도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난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길을 잡아 걷다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피곤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에 앉아 계신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이 떠 드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 하셨을까?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여기서 그릇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두레박, 깊은 물에 그 두레박을 떨어뜨려서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 그런 물기를 그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 여인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거예요. 본문의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매우 종교적인 여인입니다. 종교심이 특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자신들을 그 참신앙이 아닌 자들로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매도하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거예요.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독특하죠. 그냥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런다, 내가 두레박이 없어서 그런다,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걸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자신에게 구걸을 해야 돼요. 물을 줄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특심하게 호의를 베풀어야 그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구걸하는 자의 이 당당함이 매우 이상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고 물을 달라 하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종교적으로 들렸을 거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열린 질문으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뭔가 그의 대답 속에서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배우고 싶은, 알고 싶은 무슨 진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의 과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이 예사 여인이 아니에요. 매우 종교적으로 특심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특심한 여인, 영적인 민감도가 꽤 높은 사람들은 이런 대화 속에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얘기였지만 이거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그냥 툭 던졌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 두 번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뭐 자기의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고 또 연장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고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호칭인데 아무튼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 예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대화를 틀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요청은 지금의 이 대화의 맥락에서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를 이 여인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호칭이 또 변했고 더 발전했어요. 그냥 어르신, 그냥 뭔가 유대교의 무슨 율법을 아는 그냥 어르신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 호칭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계속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물 좀 달라. 예수님도 생수에 대한, 속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특심한 여인이었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선생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던질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품었던 의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져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진 믿음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임재하실 텐데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들의 왕래가 싫은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곳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세겜 옆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베델과 가깝지만 단은 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베델과 가깝지만 그러나 베델이 아닌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시 반은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그 산이 세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딱 이렇게 봉긋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6지파가 양산에 올라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요. 베델과 단이 아닌 그리심산.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니까 아마도 의미를 더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터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질문, 우리가 장소 상관없어요, 그런 답으로 이 질문을 가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이 질문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자입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지금 여인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가 전부 다 이 신앙이 옳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른 진리 아래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방향을 정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도 여인은요, 열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대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진리에 이를 때까지 이 대화를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뺏긴 적이 별로 없으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그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셔야지 인간들이 뭘 한다고 그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들고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구원에 이릅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이 적극적인 대화의 태도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혹이 많다고요?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손쉽게 전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성경을 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통신 위성들이 전쟁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는 목사님과 그 형님이 최근에 미얀마를 다녀오셨어요. 한국에서 영국 사람과 미얀마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미얀마로 안 가고 태국에 사역을 하시지? 들어봤더니 미얀마에서 찍힌 사람이에요. 민주화 인사로. 그래서 미얀마를 못 들어가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국경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난민이 넘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산골짜기.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냥 운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터넷이 돼요. 거기서 보고 설교하고 같이 예배하고 호롱불 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나는 믿음을 잘 못 갖는 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니까 내가 참 굳건한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제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선용해서 너무나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그렇게밖에 쓰지 못했니?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사악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내 신앙을 그냥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6시, 유대의 날씨는, 유대의 시간은 플러스 6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 12시예요.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일을 끝내요.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나서 해가 뜨면 낮잠을 자죠. 그리고 해가 느긋하게 질 때 한 서너 시가 넘어가면 열기가 좀 식으면 그때 또 나가서 마무리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낮에 일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와보니까 내도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들 이거 게을러서 그런다고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여러분, 더운 때에는 움직이지 않죠. 다른 많은 사람들, 멀리서 우물에서 물 깃는 사람들은 새벽에 와요. 아침에 와요. 해 뜨기 전에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시에 와요. 해가 쨍쨍하게 뜨는데. 왜요? 다른 사람들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 피하려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삶이죠. 남편 5이 있고요.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혼인신고를 안 했나 봐요. 5 남편은 남편인데 한 명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서 지금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6명과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 여인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죠.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죽었든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 그런데 과부로서 살기에는요, 유대 땅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하신 것은요, 그냥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여인의 삶은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재산 상속도 여인에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보호막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런 보호 아래 살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 남자도 나를 버리고, 이 남자는 죽어서 떠나고, 이 남자는 또 나를 버리고, 그런 과정이 5번, 그리고 6번째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했겠죠. 비난했겠죠. 저게 죄를 지어서 그런다. 여러분, 장애를 조금 안고 태어나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5이 자기를 떠났는데, 버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 여인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갖고 있는 신앙도 버릴 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도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오히려 그런 열악한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승화돼서 오늘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앙의 특심이었으면 그냥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포인트가 있음을 딱 캐치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내가 말을 닫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입을 닫으실까 봐, 물 한 그릇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버리실까 봐 그러지를 못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여인의 그 대화, 그거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손만 뻗으면 진리가 지천이요, 복음이 지천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천이에요.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이 지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느끼고 나서, 진리를 배우고 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뛰어서 동네로 달려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러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을까요? 자신을 그 뙤약볕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들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더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더 듣겠다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자신들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가르치기까지 해요. 병도 고쳐줘요. 모든 이적을 유대 땅에서 지금 펼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 있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틀만, 예수님이 일정 때문에 이틀만 계셨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더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외면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 열렸으면서도 예수를 외면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잃지 않고 그 작은 포인트를 캐치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더 이어가고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으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불평한다. 이 여인보다 불평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지는 않으셨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한번 트셨습니다. 언제 트셨죠? 남편 얘기하실 때 대화의 주제를 트셨어요.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도권을 살짝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요.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자 할 때, 예수님께 궁금함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저 소극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나 대답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물에 대한 얘기하고 끝났겠죠. 왜냐? 우물에 있었으니까. 물을 달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모르는 지점으로 끌고 가시죠. 항상 몰랐는데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예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바른 예배자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전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몰라서 질문조차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물꼬를 트면 내가 질문하는 것에도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처 내가 몰라서 질문조차 할 마음도 먹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래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누구라도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문명의 이기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명의 이기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신다니까요.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태블릿이 개발되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위성이 쏘아 올려지고 그러면 얘네들 다 멸망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의 순기능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악하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쓰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그 손길로 그 상황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대화할 것을 시도하면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또 참된 구원 가운데로 또 참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적극적인 대화의 태도,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혹시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